오늘은 우리가 12일째 시민 정부에 대한 이제 그러한 주제를 갖고 함께 나누게 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그러한 질문들이 이런 거죠. 저희들이 이제까지 이제 어저께 그저께 특별히 5번째 계명을 갖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10계명에서 5번째 계명 뭐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권위에 대한 부분인데, 가정에서 권위에 어떻게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권위를 부여하셨는가, 이제 또 아내와 남편과의 그런 관계, 남자와 여자와의 그런 관계 속에서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평등과 또한 역할의 그러한 차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저께 우리가 같이 나눴죠. 그것이 왜곡되어서 이제 페미니즘 혹은 이제 복음 교회 안에서도 자유신학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문화에 깊이 이렇게 영향을 받은 어떤 페미니즘이 교회 안에도 들어왔다. 평등은 맞는데, 그런데 그것이 절대적인 평등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그러면 우리가 뉴스 보면서 정부 욕 되게 많이 하잖아요. 막 대통령 욕 안 해보신 분 별로 없으시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대통령 욕도 많이 하고, 정부에 대해서 비판도 굉장히 많이 하고, 정책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내가 원치 않은, 보통 대부분 같은 경우는 뭐죠? 한국 같은 경우 보면 부동산 값이 너무 올라서 이제 부동산이 없는 분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이제 그런 현상 앞에서 대통령과 현 정부를 비판하는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그런 정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지금 일들을 집행해 가고 있는 그런 현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비판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비판하며 이 비판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용인될 만한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많이 들었죠. 정교 분리의 원칙, 정치와 교회가 종교가 분리되어야 된다는 원칙인데, 그럼 정교 분리의 원칙이면 그리스도인은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냐, 어떤 영역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냐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갖고, 만약 정부가 정말 성경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갈 때,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오늘에 해당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런 자세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 가운데 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3가지 질문들, 하나님은 왜 시민 정부를 세우셨으며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람들이 모인 이 정부가 해야 되는 일들이 무엇인가. 왜냐하면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그렇게 잘못할 때는 이거 정부의 역할이 아닌데요, 정부가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는데요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2번째는 정부에 불복종하거나 교체하려는 것은 항상 나쁜 거냐. 만약 정부가 그릇돼 가고 있는데, 그릇된 길을 가는데 우리가 그럼 아무 얘기도 할 수 없는 거냐, 만약 할 수 있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꼭 또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죠. 교회와 국가 간의 바른 관계는 무엇이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또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예수님이 딱 영역을 정해 주셨죠. 그러면 너는 너, 나는 나 하고 이제 서로 타치를 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냐, 아니면 어떤 그런 상호작용 속에서 우리가 교회가 또 혹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가야 되냐. 우리가 보통 듣는 내용들, 뉴스의 내용에서 교회 내용 별로 없고 정부의 내용 정말 많죠. 정치적인 이야기 정말 많죠. 그러면 우리 그런 부분에서 무엇이 판단 근거가 돼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럼 권위에 대한, 권세에 대한 부분, 특별히 정부에 대한 부분입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로마서 13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영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아마 조금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전에 70년대, 80년대 초반 그 당시에 이제 뭐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인이면서 대학생이었던 사람들은 목사님으로부터 이 말씀 아마 많이 권고를 받았을 법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데모를 하러 막 나가는 그런 대학생들 향하여서 너희들 무모한 짓 하지 마라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 하면서 이 말씀을 많이 줬죠.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폭력으로 해야 되냐, 비폭력이어야 되냐, 뭐 그런 부분에서 이 많은 부분 이제 목사님들이 처음에 이제 말씀을 나누는 말씀들이 로마서 13장 말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가고, 특별히 물론 이제 독재 정치 속에서는 굉장히 좀 달랐죠. 그때는 저항해야 됐던 부분도 있었고 정말 그릇되게 눈에 보이게 잘못된 것들이 많았죠. 그래도 선거라는 그러한 그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이제 물론 언론의 자유가 막히고, 또한 이제 출판의 자유도 그 당시에는 없었고, 또한 스피치의 자유들도 굉장히 제한되어서 굉장히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는 했어도 투표를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여러 부분으로 우리가 정부를 바꿀 수 있거나 혹은 이제 정치인들을 바꿀 수 있는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있었죠. 이제 그런 부분 속에서 많이 되어져 왔던 얘기였고, 하나님께로부터 권세가 났다. 그러니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립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뭐 그냥 일반적인 얘기 아니냐. 우리 같이 이전에 독재 시대를 거치고 유신 정권을 거치면서 이 모든 기본적인 자유가 제한되었던 때는 어떠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도, 여러분 가만히 보면 로마서 말씀이 이 당시에 기록됐을 때 어떤 황제들이었죠? 기독교에 대해서 그냥 보통이었나요? 우호적이었나요? 아니면 적절하게 그냥 중립적이었나요? 아니면 굉장히 반감을 가진 황제들이 많았나요? 반감을 가지고 또한 대적했던 황제들이 굉장히 많았던 때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이거는 그냥 속 편할 때 하는 얘기지라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인 게, 로마 황제들이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또한 많이 어려움 가운데 처했었으니까. 자, 그래서 성경이 기본적으로 시민 정부에게 주는 책임은 권선징악, 많이 들어보시죠. 선을 권하고 악한 거를 징벌하는 것. 정부는 잘하는 것들은 장려하고 못하는 것들에서 그거 잘못됐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정부의 바른 책임이다. 경찰도 마찬가지로 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잘했습니다 하고, 근데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거 법인데 당신 법을 범했습니다 라고 경고를 주고, 또한 거기에 대한 벌을 주는 게 경찰이죠. 그런 것과 같이 정부의 책임이 바로 그렇다. 구약에서도 일반적으로 우리 창세기 9장 5절 6절 말씀은 이런 거였죠. 그러니까 피를 흘린 사람에게 가만히 있지 말고 피를 이제 돌려주라는 거, 살인한 자에게 이제 그에 상응하는 벌을 주라는 그런 말씀이었죠. 사사기 시대에도 무정부 상태였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왕이 없으므로 보기에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러니까 왕이 없을 때, 정부가 없을 때는 황해 무법자처럼 힘이 센 사람이 이제 자기의 마음대로 하죠. 그러니까 정부가 필요하다고 성경이 간접적으로 이야기한다. 시편 82편의 말씀을 들어서도 통치자들은 공정해야 되고 의의 재판을 해야 되고, 또한 가난한 자를 보호하며 악인들을 심판하는 그것이 정의의 왕, 정의로운 그러한 왕의 모습으로 그렇게 그리고 있죠. 그러니까 구약 전체적인 말씀을 볼 때는 이 정부의 그러한 정부가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는 시민 정부는 이 악한 자들, 악행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벌을 하는 것, 그것이 시민 정부의 그러한 합당한 의무요 책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서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셨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 권세자들이 집행하는 그러한 법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된다.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는 칭찬이 있고 인정이 된다. 우리가 뭐 교통법규를 지킬 때도 뒤에서 반짝반짝 있으면 깜짝 놀라죠. 왜 그렇죠? 이전에 잘못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스피드도 어쩔 때 잘하고, 내가 어쩔 땐 깜빡깜빡 스탑 사인도 자주 어기고, 그리고 내가 뭐 모르는 사이에 뭘 잘못했나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이 정부는 두려움이 되고, 그런 그 기관이 있는 게 우리에겐 참 축복이다. 왜냐하면 무언가 이렇게 악이 막 무질서하게 있어서 그걸 우리가 만약 개개인으로 바로 잡아야 된다면 무척 힘든데, 정부가 있으면 그런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두려움이 되고, 선한 사람들은 이렇게 인정해주면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냐. 그게 이제 로마서 13장에서 말씀하는 정부의 역할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진노하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이제 이런 일반적인 경우에요, 뭐 독재나 뭐 그런 거 말고 일반적인 경우에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벌한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아멘. 예, 총독의 역할이 14절에 보면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즉 징악,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고, 권선징악. 그렇죠. 총독의 역할이, 정부의 역할이, 정부에서 파견한 그러한 관리의 역할이 권선징악이다.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위에 있는 그런 관리들에게 요구하는 게 그거죠. 우리가 뭐 탐관오리 같은 경우는 자기의 이득을 위하지만, 그렇게 할 때는 국민들의 원성을 사죠.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좋아하는 그런 관리들은 권선징악의 형태의 관리들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주님 안에서 복종하라. 우리 로마서 13장 말씀에서는 기본적인 그러한 방향이 정부의, 시민 정부에 그렇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따라가는, 그리고 그들이 권선징악 해줄 것을 기대하는 그러한 자세를 갖고 이제 정부에 대해서 임하라라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성경과 정부에 대해서 모세 율법을 통해, 모세 율법이 폐해졌지만 모세 율법에 시민법이 많잖아요. 정부가 만약 잘못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 누가 이렇게 잘못할 때는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고, 뭐 어떻게 할 때는, 간음을 할 때는 뭐 어떻게 할 때는 배상을 요구하고, 이런 거 굉장히 많죠. 근데 모세 율법이 다 폐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끝난 거냐? 그렇지 않다. 모세 율법을 통해서 좋은 정부와 나쁜 정부에 대한 좋은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 대제사장이 이렇게 심판하라고 말씀하셨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 말씀 안 하신 거 보니까 이거는 좀 용인되는 모습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게 하나님께서 이건 좋아하시고 이건 안 좋아하시는구나, 이게 좋은 정부의 모습이고 이게 또한 좋은 관리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죠. 선지서는 열방을 향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온 땅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심, 또한 이 온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온 땅을 또한 하나님께로 이끌기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선지서의 모습이죠. 이제 구약의 그러한 말씀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방의 하나님인 것, 열방을 다스리신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열방을 대하시는가에 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부가 어떤 정부여야 되는가를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다. 또 정부는 백성을 섬기고 백성과 국가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맞죠. 백성을 섬기는 거 우리가 행정부라고 하죠. 우리 민주국가에서는 3권 분립을 갖고 있는데, 이제 행정부와 또한 입법부와 사법부가 그렇게 같이 가고 있죠. 이게 해서 같이 나라에서 세 개의 권리가 분립되지만 하나의 그런 목적을 갖고 가는 거죠. 어떤 목적이냐면 백성을 위하고 또한 국가의 유익을 위하여서 이 3권이 같이 이렇게 협력하는 그러한 부분이죠. 그런 부분에서 이 정부가 백성을 위하고 또한 국가의 유익을 위해서 이제 기능을 해야 되는 게 맞다. 로마서 13장 4절 말씀에 정부는 하나님의 사역자이다.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이 권세자들이 이제 그렇게
행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시민들은 정부에 복종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친다라고 이게 일반적인 겁니다. 기본적인 거. 이제 예외가 물론 있죠. 자, 예외가 시민 정부에 불복종해야 되는 때도 있는 거냐? 예, 있다. 언제 그런 거냐? 하나님에 대해 직접적으로 불순종을 요구할 때,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요구할 때, 그러면 불순종까지도 순종하며 복종해야 되는 거냐? 하나님의 권위가 위냐? 아니면 정부의 권위냐? 우리가 왜 정부의 권위에 복종해야 되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에게 정면으로 대적하는, 정면으로 반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요구할 때, 그러면 우리가 정부에게 순종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에게 불순종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권위가 정부의 권위에 우선한다. 예, 이 원리는 맞죠. 예, 그렇죠. 사도행전의 사도들도 이제 그 공회에서 그랬죠. 너희 다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 그 이름을 전파하지도 말고 그 이름으로 말하지도 마. 그랬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옳은 것을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낫냐? 당신들에게 순종하는 게 낫습니까? 공의회의 권위를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권위를 거스를 때는 분명하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유익합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유익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유익합니다라고 그때는 분명하게 단칼에 또한 결심을 하죠. 다니엘의 세 친구도 절해라 우상에게 그러지 않았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우선이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거스리라고 할 때, 그럴 때는 우리가 불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현 정부를 전복하고 자유를 쟁취하는 것이 옳으냐? 우리 이런 부분들 유신 독재 정권에서 정말 많이 고민했죠,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그런 고민하지는 않았는데 저희 이제 윗선배들 한 10년 선배들 70년대 그 당시에 이제 젊은 분들은 굉장히 많이 이거 분명히 잘못된 거 분명히 아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그냥 받아들이는 게 맞는 거냐? 아니면 여기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비겁한 모습처럼 보여지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냐? 이 시민 정부에 불복종하는데 이것을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거냐? 아니면 거기에서 어쩔 때는 무력으로 쟁취하고 항쟁해야 될 때가 있는 거냐? 여기에서 이제 웨인 그루덤은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으로 예를 들었습니다. 미국의 독립 선언은 무력으로 자유를 쟁취한 거 아니냐? 그 당시에 영국의 식민지였었으니까. 영국의 식민지에서 그 당시에 청교도들 신앙으로 똘똘 뭉쳐있던 그러한 선배들이 이 미국의 독립 선언을 무력으로 쟁취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정당한 거냐 아니면 부정당한 거냐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제 여러 숙고 끝에 미국의 독립선언은 그 당시에 정당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영국이 불합리한 것들을 요구했고, 또한 계속해서 미국에 사는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세컨드 시리즌 하류로 취급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경제적인 자유 혹은 여러 가지 그러한 자유들을 억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자유에 대해서 이제 항거할 권리가 그 당대엔 분명히 있었다. 그래서 미국의 독립선언, 무력으로 항쟁했던 거였지만 미국의 독립선언은 정당하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 자,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금 진짜 맞네. 그 당시에 1700년대 그때 이게 그 당시에 신앙인들은 굉장히 적이었는데 그분들의 그런 전쟁이 정당한 전쟁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네라는 생각하죠. 자, 그럼 폭군에게 저항할 권리가 있느냐? 이것도 있다라고 이제 웨인 그루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지대한 자유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자유가 있죠. 우리가 생명의 자유도 있고 또한 우리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는데 이건 기본권이죠. 그러니까 모든 헌법에 기본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인데, 그런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러면 인간은 누구든지 나의 기본적인 권한을 제한할 때 그것에 대해서 거부할, 그리고 더 저항할 그러한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력 사용도 그런 가운데서는 이제
미국의 독립선언이 그랬죠. 무력을 사용했었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게 웨인 그루덤의 그 관점이 옳다, 그르다, 뭐 우리가 그냥 단칼에 잘라서 웨인 그루덤 이 뷰만 옳아,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상황이 정말 다르니까. 그런데 이렇게도 또 바라볼 수 있구나라는 그런 한 관점은 분명히 제공하죠. 이제 미국의 독립선언은 정당하다. 그리고 또 폭군에게 저항할 권리가 있다. 왜냐? 인간의 자유권을 심각하게 그렇게 제한하기 때문에. 맞죠? 헌법에 보면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이제 생명의 권리, 뭐 행복을 추구할 권리, 뭐 자유의 권리, 평등의 권리. 그러고 이제 권리만 아니라 권리와 의무가 같이 저기가 되고 명시되고 있죠. 의무 같은 경우 납세 의무, 우리 한국 같은 경우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병역의 의무 같은 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권리도 있지만 의무도 같이 갖게 되죠. 이런 권리와 의무 속에서 특별히 인간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시민 정부가 그것을 보장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제한하려고 할 때는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있는 국민들 같은 경우는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항거하지 않겠느냐. 그것은 기본적인 본능이 아니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자, 시민 정부와 인간의 자유. 자, 성경은 종살이와 억압을 부정적으로, 자유는 긍정적으로 본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다라고 할 때 구원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또 그것이 옳다. 하나님의 그러한 그 행위가 정말 감사하다, 은혜다라는 그런 암시를 주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억압될 때, 그럴 때는 이것은 옳지 않은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죠. 자유는 긍정적으로 보여줍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는 인간의 자유를 보호해야 되는데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인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인간답게 살 권리, 이런 것들은 당연히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기대할 거죠. 그런데 그걸 누가 보장해야 되냐? 정부가 보장해야 된다. 만약 정부가 그것을 훼손할 때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퀄하지 않습니다, 평등하지 않습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그것은 자유를 필연적. 그런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 시민 정부가 언제 그러면 국민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냐? 자유를 제한할 때가 있지 않냐? 국민이 잘못을 행할 때, 혹은 비상 국가 위기 같은 때, 그런 때가 요번에 이제 뭐 코로나 같은 때 굉장히 이게 많이 큰 얘기가 되었죠. 뉴스에서는 크게 나오진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 정부의 그러한 그 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담론 속에서는 이제까지는 작고 강한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했는데, 이 코비드가 되면서 이제 정부가 통제를 하는데, 우리 중국이나 한국 같은 경우 굉장히 강하게 통제를 하잖아요. 이제 강하게 통제하면서 이거 정부의 그 힘이 너무 커지는 거 아니에요? 미국 같은 경우도 정부가 막 돈을 많이 풀면서 정부가 이거 힘이 너무 커지는 거 아니야? 정부에게 힘이 너무 많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야? 그래도 미국이 훨씬 한국이나 중국보다는 작죠. 중국 같은 게 훨씬 강하죠. 그러니까 크고 이제 강한 정부냐, 아니면 작지만 강한 정부냐, 뭐 어떤 정부의 그런 모습이냐. 신자유주의 같은 경우는 이제까지 1970년대부터 이렇게 이끌어왔던 그런 이 지구에서 되어져 왔던 그런 이제까지 이념은 신자유주의, 즉 작고 강한 정부를 지향했는데 이제는 굉장히 커졌죠. 왜냐하면 그 논리가 이거죠. 지금은 비상사태다. 지금은 국가가 나서서 통제해야 되는 때다 하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국민의 자유가 제한되죠. 그래서 사람이 만약 작년에 그랬죠. 코비드가 누가 한 사람 걸렸다 그러면 그 주변 수백 수천 사람들이 다 조사가 되고 다 그게 이제 검열이 됐었죠. 그게 가능했던 국민의 자유가 침해되어지는 그러한 때였죠. 그거 같은 경우는 비상 때, 혹은 국민이 잘못을 행할 때는 내 자유 때문에 나 한 사람 편하자고 10사람이 만약 자유를 그 사람들의 자유가 침해가 된다. 그럴 때는 당연히 정부가 그 사람의 자유를 막아야 되죠. 그 사람의 자유를 제한해야 되죠. 이제 그런 부분들, 공리주의의 그런 관점 속에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가는 거죠. 그럴 때 정부가 인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시민 정부가 한계가 있고 역할이 있는데,
시민 정부가 슈퍼맨이냐, 뭐든지 다 할 수 있냐. 요즘에 보면 국민들이 뭐 저희는 한국 뉴스를 훨씬 많이 보니까 한국 뉴스 보면 정부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데 라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들을 때가 있어요. 뭐 이거 못해도 정부 탓, 저거 못해도 정부 탓, 정부가 이것도 해줘야 돼, 돈도 줘야 돼, 뭐도 줘야 돼, 일자리도 만들어줘야 돼, 다 해줘. 정부한테 다 요구해요. 다 하는데 정부가 진짜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기구이냐, 우리가 정부에게 요구하는 게 현실적인 요구를 하는 거냐, 아니면 비현실적인 요구를 하는 거냐 할 때, 한국 같은 경우는 누가 대통령이 돼도 임기 말가만 되게 많이 그 비판과 그런 것들을 많이 받겠죠. 그러니까 시민 정부가 구원을 할 수 있냐?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다. 그리고 시민 정부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냐? 그렇지 않다. 그리고 또 시민 정부가 인간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가? 시민 정부가 정책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영향을 줄 수는 있죠. 그런데 인간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는 없죠.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 이 두 왕국 가운데서 우리가 처해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마음과 머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발은 이 땅 가운데 속해 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이제 그런 그 갈등을 그려낸 이제 그러한 그 책도 냈는데, 이 인간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복음이지 정부의 정책은 아니다. 사회가 변화되려면 내적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꼭 필요한데, 기독교적인 관점이죠. 저희들의 관점입니다. 물론 세상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은 그냥 현자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일꾼들이 누구냐? 변화된 사람들이죠. 내적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그것이 청교도들이 이 미국 땅에 오면서 이루려고 했던 것들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일면은 정말 그 미국의 헌법 속에서 정말 많이 잘 구현된 부분들도 굉장히 많았죠. 내적으로 변화된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변화가 있으니까 정부가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 정부가 사람을 내적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다. 인간의 마음 근본적으로 정부가 바꿀 수 없다. 정부는 한 나라의 도덕적인 구조뿐만, 이제 역할입니다. 구조뿐만 아니라 국민의 도덕적인 확신과 행동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가령 뭐 정책, 요즘에 낙태 그런 문제 정치화됐으니까 정말 많죠. 사실은 낙태를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런 부분 속에서, 거기에서 기독교가 추구하는 그런 가장 근본 원리는 생명의 존엄을 우리가 그 갖자라는 요 부분이었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정치적인 쟁점화되면서 이거 그 6week 이제 무슨 heartbeat 그런 빌 해서 심장 박동이 있을 때, 6주 됐을 때 그때부터의 법 이런 여러 가지 그것들로 23주가 되냐 이런 것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근본적으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어 라는, 그리고 우리가 그리고 생명을 대할 때는 존엄의 마음을 갖고 대해야 돼라는 요 원칙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요 원칙을 갖고 우리가 정책에 영향을 끼치는데, 정부가 만약 거기에 대해서 무시할 때는 그러면 사람들도 아무렇게나 대할 수 있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가운데서 올바른 정책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할 때는, 그러면 이 한 나라의 정부가 도덕적인 구조, 또한 국민들에게 도덕적인 이게 옳은 거야, 법으로 그것을 정했어 라고 하면 그 나라에 사는 국민들의 도덕적인 확신과 행동에 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교회와 국가가 이제 어떤 원리들을 갖고 가야 되냐,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구약 같은 경우는 신정국가라 그랬죠. 대제사장이 그 하나님 앞에 예배도 인도하는데 대제사장이 판결도 하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이 교회, 신약에 와서 교회는 그 당시에 있었던 로마 정부에 대한 그런 시민 정부를 예수님이 간접적으로 그 인정하신 거죠. 그리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쫓는 사람들이니까 정부와는 결이 다르니까 정부를 따르지 않아도 돼, 우리끼리 따로 모여서 나라를 이루자, 절대 이렇게 말씀 안 했죠. 신약에서 그런 구절 하나도 없죠.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나아간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정부가 있고 그 안에 또한 교회가 함께 있고, 교회는 영혼과 이때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공동체로 갔죠.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교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교회는 가이사의 것을 다스리지 않는다. 시민 정부는 또 반면에 정부는 하나님의 것을 다스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또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구분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시민 정부는 그렇기 때문에 종교를 강요하지 않는다. 그런 부분에서 미국 같은 경우 청교도에서 세웠지만 그 퀘이커 교도들도 와서 있었고, 이단 같은 경우도 와서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도 종교의 자유를 주죠. 왜냐하면 종교를 제한하고, 종교를 너 예수님 믿어, 그리고 여기는 예수님 믿는 사람만 있는 곳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고 그들이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서 종교를 선택하고 이런 것은 자유의 권리에 해당하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교회에 나와야 되고 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어야 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이 거듭나는 것은 믿음을 통하여서 되는 거니까 시민정부는 종교를 강요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시민정부는 교회와 진실한 종교단체들을 지원하고 권장해야 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이 정부에 요구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이 교회나 진실한 종교단체들이 끼치는 그러한 선한 영향력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설득해 나가야 된다는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다만 모호한 경계들이 있죠. 가령 여호와의 증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수혈을 금지하고 있죠. 근데 이런 케이스가 있었다고요. 여호와의 증인을 믿는 그러한 자녀가 가정에 자녀가 있는데 수혈만 하면 살 수 있는데 수혈을 금지하니까 수혈을 받지 않았어요.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부모의 그러한 의도대로 그냥 이 아이를에게 수혈을 하지 않아 죽게 만들 거냐, 아니면 나라에서 병원에서 강제해서 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수혈을 하는 게 맞냐? 정부에서 이제 하기를 이제 나중에 이제 수를 해서 이제 부모가 수를 해서 왜 수혈을 했냐라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거는 자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수혈은 정당한 거다. 즉 시민 정부가 이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침범한 부분이죠. 자, 또 브라질의 그런 이 미국에 와 있는 어떤 한 그런 종교가 있는데, 거기는 마리아나를 재배해서 그것을 뭐 이렇게 냄새를 맡고 그러면서 하는 종교 의식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의식은 인정하지만 이 마리화나 재배하는 것은 이 미국 땅에서는 불법이다라고. 이거 우리 종교 의식을 위하여서 우리는 브라질에서도 그렇게 해,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할게라고 하는데, 미국 법에서는 그건 아니다. 시민정부가 너희의 그러한 종교에서 행하는 그런 행위일지라도 우리 이 미국 땅에서 마리화나는 불법이니까, 이전 얘기죠. 불법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재배는 안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했고요. 가령 이제 또 무슬림 여성이 나는 이렇게 이거 차도르라 그러나요? 그걸 이렇게 끼고 이 얼굴을 보이면 이거 수치이기 때문에, 우리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나 얼굴을 내놓고 사진을 못 찍겠다. 운전면허에 눈만 내놓고 찍겠다고 해요. 그러면 말이 되냐? 그러니까 안 된다. 이거는 신원 확인을 위한 책임은 이거는 시민 정부의 몫이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 즉 아무리 종교적인 확신이 있을지라도 이런 부분은 시민 정부가 이렇게 들어가서 그것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 우리 이제 한국 같은 경우 명동성당 데모하면 명동성당으로 이렇게 막 숨고 막 그랬었잖아요. 왜냐면 거기는 이제 불가침의 지역으로 그러한 자리로 이렇게 노니까 막 저기 하다가 수세 몰리고 데모하다가 수세 몰리면 명동성당으로 들어가기도 하죠. 그런 부분들에서 시민 정부가 침범할 수 없는 어떤 종교적인 영역들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죠. 자, 바람직한 시민 정부의 형태는 권력이 분산되는, 왜냐하면 집중하게 되면 사람의 마음속에서 욕심과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그래서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3권을 분리해서, 그래서 이 행정부가 독주하려고 해도 의회에서 거기서 제동을 비토 같은 경우 이제 그것 통해서 제한할 수 있고, 그리고 의회가 뭘 하려고 하더라도 입법을 하더라도 사법부에서 이건 너희들이 이전에 입법해놨던 이런 것에
그릇된다 하고 사법부가 제동을 할 수 있고, 아무리 행정부가 요즘 뭐 한국 같은 경우 검찰총장이다 뭐다 하는 게 우리가 볼 때 뭐 검찰총장이 당연히 행정부에 종속돼야 되는 거 아니야? 혹은 사법부가 그 사법부 다 썩은 거 아니야? 정부랑 다 한 통속 아니야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만히 보면 정부가 아무리 그렇게 여당이 그 이쪽으로 끈다고 하더라도 사법부에서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려고 하면 얼마든지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주는 그러한 그 밸런스가 굉장히 큰 거죠. 권력이 분산돼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법치를 하는 게 뭐 법치국가니까 다스리는데 무엇을 통하여 다스리느냐? 법을 통해 다스리자. 법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독재가 나오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법을 따라서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 상황, 그 힘이 있는 사람의 힘의 논리대로 가죠. 그런데 법을 정해놓은 거, 이게 바른 길이야라고 할 때는 이제 자유민주 국가에서는 이 법치 국가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통치자를 견제할 수 있죠. 예, 특히 독재자를 견제할 수 있죠. 자, 그리고 국민이 정부를 선택하는 형태, 국민이 정부를 투표를 통해서 그렇게 하죠. 우리가 다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세워지도록 선거를 통해서 권력이 남용되는 것을 예방하고, 통치자에 대해서 국민이 심판할 수 있고, 또 피통치자들의 동의를 얻는 것, 이 그 성경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 거 하나님이 주시지만 백성들이 있는 가운데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안수를 받을 때는 그럼 동의가, 간접적인 동의가 그 가운데서 되어진 거니까, 성경 국민이 선택한 정부라는 개념을 의미 있게 뒷받침하는데, 우리가 정교의 분리다라고 할 때 그게 맞는 거죠. 정치와 종교 분리가 됐어요. 서로 타치를 못하는 거냐? 아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정부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냐? 정부는 정부대로 알아서 하고 우리는 그냥 가만히 조용히, 우리를 건드리지만 않으면 그냥 정부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수동적으로 가면 되는 거냐? 아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할 수 있는 부분, 선거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는 거냐? 뭐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당을 찍기도 하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정책을 많이 이야기하죠. 요즘 이제 한국도 정책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는데, 나는 이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나는 이 정책에 대해서 반대합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이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이 이 정책은 나도 좋아해, 그 국회의원이 이 정책을 원해, 그러면 나도 이 국회의원이는 안 돼, 이 정치인은 그 정책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해, 그러면 내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거는 성경 말씀에 준하지 않는 자유주의적인 그런 그 발상인데 라고 우리가 만약 생각되면, 그러면 그 정책에 따라서 이 그 정치인의 인격이나 그런 것 둘째치고, 정치인이 무엇을 표방하느냐라는 정책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러한 눈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영향을 끼치느냐, 특별히 이런 자유민주 국가 속에서, 선거가 이렇게 자주 있는 이런 국가 속에서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느냐. 이분들의 정책이, 그러면 이분들의 정책이 좋으니까 이 표로 인하여서 그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서포트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선택하겠죠. 그리스도인이 정부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애굽의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느헤미야, 모르드게, 에스더 뭐 이런 분들도 다 정부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죠. 그 당대 침례 요한도 헤롯 왕에게, 왕이여, 잘못했습니다, 왜 당신의 그러한 그 형의 아내를 취합니까? 라고 그렇게 바른 소리를 했죠. 가이사랴에서 사도 바울도 그 당시에 이제 베스도나 이제 그런 총독에게 보인 그러한 태도, 아그리파 왕에게 보인 태도를 보더라도 그들을 벌레 보듯 하지 않고 그들을 존중해 줬거든요. 그런 부분들, 또 거기에서 물론 이제 반론이 이제 있는데, 이런 부분이죠. 1920년대 이 미국에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기독교 국가였으니까 이거 술이 주는 피해가 너무 크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미국 국민들은 술을 만들지 못하게 금주법을 그렇게 내렸어요. 1920년대. 이제 술을 집에서 만들지 못하고, 그리고 일정 부분 막 술을 못 먹게 되니까, 그 당시 그 전까지는 막 뭐 어떻게 하다가 그게 법에서 통과됐어요. 저희가 의회에서 통과가 돼서 금주법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조금 되는 것 같다가
막 불법으로, 이때가 이제 뭐 알카포네가 이 시카고에서 활약할 때였죠. 그 술 가지고 활약할 때였죠.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사회적인 피해가 너무 커졌어요. 그래서 1932년에 다시 이 금주법이 폐지가 됐는데, 요것이 뭐냐?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고 하더라도 이런 금주법 같은, 이거는 이런 법까지 만들어가지고 이런 그 다양한 사람들이 사는 데서는 워킹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도덕적인 행동까지 이 그 법제화해가지고 만들어서 갈 수 있는 거는 법으로 하는 것보다 오히려 선한 영향력으로, 혹은 하나님 앞에 거듭남을 통해서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해야지, 이게 법제화되어서 이게 가능하냐? 그것은 가능하지 않다. 오히려 이것은 자유의 영역에 두는 것이 낫다라고 이제 그렇게 되어왔죠. 그리고 일단의 무리들은 또 모든 정부는 악하고 귀신적이니까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대항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제 시민정부의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1년에 한 번 혹은 2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씩 대통령 선거 있고, 뭐 그러니까 보통 보면 적어도 한 2년에 한 번 정도는 중요한 선거들이 있죠. 이러한 선거 속에서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줘야 되고,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가져야 되냐. 우리가 이제 며칠 이후부터 보게 될 뭐 낙태든 뭐 사형제든 뭐 그런 거 다 지금 현안이잖아요. 모든 정치인들이 내놓는 정책들이 사실은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윤리적인 내용들이거든요. 굉장히 많이.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갖고 어떤 영향력을 끼칠 것이냐라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갖고 나아가는 것,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 원리적으로는 복종, 그렇지만 잘못 행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반항할 수 있는데, 뭐 지금 같은 경우 이 땅에선 무력으로 반항하는 것보다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반항할 수 있고, 또 제대로 된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의견들을 함께 실어줌을 통하여서 그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에 복종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권선징악할 수 있는 정부를 주셔서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대리자로, 사역자로 이 땅 가운데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또한 그 정부를 감시하고 정부가 바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며 아버지, 우리가 바른 마음과 바른 생각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권고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